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구약을 공부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 거룩의 근원을 구약에서부터 제가 찾아서 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모세오경 안에서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제의라는 게 있고, 또 신명기에서 수평적으로 사람을 향한 계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사장 문헌을 무시했다는 말을 또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구약적인 관점에서 쭉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거룩이라는 것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의와 계명의 차이를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제의라는 거는 뭐냐면 약간의 구약적인 용어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죠. 계명은 사람을 향한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제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돕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하고, 이런 모든 여러분 이 모든 행위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예비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시기만 하면 다 사라져야 할 것들이에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제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계명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향한 경건이죠. 수평적으로 사랑의 실천을 행하는 거예요. 선행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경에서는, 구약에서 보면은 신명기 문헌에서는 제의가 강조가 되고, 제사장 문헌에서는 제의가 강조가 되고, 신명기에서는 계명이 강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교 율법주의가 뭐냐? 유대교 율법주의라는 것은 제의를 계명으로 여기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오늘 제 강의의 핵심 포인트 안에는 요거를 이해해야만 됩니다. 제의를 계명으로 여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제의는 하나님을 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또 악으로부터 정결을 내 노력을 하고 그러는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계명은 뭐냐면은 신명기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제의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 기도 1시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르게 여기실 거야. 성경을 내가 일독을 했으니까 달라질 거야. 이런 제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나가는 순간에 그 모든 제의가 소리와 같이 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거기에서 내가 이 제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것들이 제의와 계명이 굉장히 서로 선명하게 조화를 이루고 이해가 되었는데, 이게 유대교 율법주의가 핵심이 뭐냐면 제의를 계명으로 여기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제의는 계명이 되어서 너는 언제 기도해라, 언제 찬양을 해라, 이러면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이 제의적인 행위를 계명으로 바꿔버린 것들이 바로 유대교 율법주의입니다. 유대교 율법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지난주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개신교에서 예배라는 것은 예배에 대한 감각이 약하니까 주일날 가서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끝나면은 오늘 내가 1시간 동안 했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또 귀하다고 봐주시겠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 그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은 지금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개신교가 제사장 문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남은 것은 뭐냐면 구원과 계명밖에 남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강조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유산을 우리가 상실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에서는 어쩌면 제가 얘기하는 주장이 불필요할 수도 있는 교회일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건강하게 목회를 인도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중에 가장 큰 중요한 도구는 뭘까요? 찬양이죠.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신학적으로 개신교가 이것에 대한 강조가 빈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죄인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준비되고 하나님의 임재 후에는 사라져야 한다. 동의하시나요? 죄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정결하게 살고 금식하고 또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사라져야 하는 역할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죄. 그런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예배를 마치 윤리적인 계명처럼 드린다면,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를 갑니다. 오늘 1시간 예배 드려야지. 안 드리면 벌 받을지도 몰라.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그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리든지, 찬양도 해야 되고 성경도 묵상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매개하는 도구라는 생각이 없이 예배를 끝낸다면 그거는 벌써 예배를 계명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은 사라지고 계명을 이행한 후에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자기의만 남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예배는 뭘까요? 성공적인 예배, 내가 예배를 참 이상적으로 잘 드렸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뭐냐면 말씀과 영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말씀도 지적이고 의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로 하여금 그 임재 안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여운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격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책임을 완수한 느낌, 그리고 내가 대단한 걸 했구나, 그리고 자기의 의만 강조된다면 이것은 유대교 율법주의와 같은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근데요, 지금 이 얘기를 제가 단지 예배 드릴 때 그럼 잘 드려라, 그러면은 거룩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정도에 멈추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거룩이 왜곡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 거룩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이제 구약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신약만 얘기하면은 이 구약의 맥락을 모를 수가 있잖아요. 저는 구약을 했기 때문에 이 이유를 구약에서부터 찾아나가는 거거든요. 구약에서는 아까 신명기와 제사장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세계관이에요. 계명은 수평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행을 행하는, 그것을 그의 의라고 여겨주는, 그리고 계명을 어기면은 벌을 받지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계명의 신명기적인 그런 세계관이 있는데, 제의적인 세계관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그분이 거룩하시고 그리고 그분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분의 임재를 느끼면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섞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유대교는 어떤 거냐? 유대교는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돌아와 가지고 율법주의가 발전이 된 겁니다. 그 율법주의가 뭐냐면 제의를 계명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금식이고 그게 찬양이고 그게 기도고 우리의 제사고, 그러면 그거를 다 리스트업 한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매게 하는지는 상관없다.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린 상황에서 그것을 완수하면 끝.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율법주의는 성전이 사라진 이후에 이 모든 정결법을 계명으로 여기고 그 계명을 지키면 이 계명의 역할은 완수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율법주의는 한마디로 제의를 계명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요새 이제 세관점이라는 학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구약의 이 신약의 많은 학자들이 세관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관점의 원리가 뭐냐면은 구약과 유대교 다른 거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율법주의 그런 거 없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바울의 칭의론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세관점인데 저도 이 세관점에 관한 글을 좀 썼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구약과 유대교는 다릅니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신명기와 제사장의 법을 하나로 만들어버린 해석을 하면서 제의를 계명으로 여기고 유대교 율법주의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제의 중 하나만 어겨도 구원이 무효화된다고 얘기하는 바로 그것이 이제 유대교 율법주의거든요. 기독교는 그 유대교 율법주의와의 투쟁을 통해서 그것으로부터 다시 구약의 신앙을 건져내서 율법주의의 투쟁을 통해서 기독교를 찾아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건지면서 계명과 하나님의 임재의 균형을 맞춘 종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1500년 동안 이제 루터 시대가 이르게 되면은 이 가톨릭이 마치 유대교처럼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들이 악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떻게 거룩해질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가톨릭도 칠성례를 강조하면서 계속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거룩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다가 만약에 이 거룩해지는 과정에 실패한다면 처음에 칭의도 무효가 된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유대교와 가톨릭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톨릭도 유대교와 같은 유사율법주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개신교는 어떤가요? 개신교는 유대교와 가톨릭을 보니까 이 제사라는 거 이거 다 불필요한 거다. 제사장문은 이거 이제 구약 우리는 필요 없다. 개신교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구약의 제사장문은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강조하고 또 저 사람들이 제의를 행하다가 계명을 행하다가 하나라도 실수하면은 무효화된다고 하는 그 칭의를 무시하는 그런 거에 대항을 해서 이제 개신교가 칭의론이 발달을 하게 됐죠. 그러나 이 개신교는 가톨릭으로부터 뭔가 그 적절한 자기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데 이 거룩을 만들어내는 제사장 문헌을 재해석하지 않고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유산을 잊어버리고 구원받고 계명을 실천하는 이러한 윤리적인 종교로 되는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 안에 유산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신교가 칭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매개할 수 있는 그 신학적인 유산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이 안에서 윤리적인 종교로 가는 위험성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가 중요하죠. 두 가지가 개신교는 유산 자체를 놓쳐버렸고 유대교와 가톨릭은 그 유산을 율법주의로 끌고 나가면서 하나님과 임재와는 무관한 그러한 이 유산을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유산을 다시 찾아서 처음부터 어떻게 새로 시작할 수 있겠는가. 유대교와 가톨릭을 넘어서면서도 개신교의 약점을 뛰어넘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개신교의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걸 뛰어넘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거룩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이제 조금 10분 정도 더 하면서 뒷시간을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거룩의 전가와 거룩의 보존이라는 단어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전가, 트랜스퍼, 보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이 거룩의 기본적인 정의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썼습니다. 인간이 거룩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거룩해지지 않고 거룩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대면함으로써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거룩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제가 이 강의의 제목을 칭의와 성화라고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화를 통해서 거룩의 출발점을 왜곡할 위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거룩은 사라지고 맙니다. 거룩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해진 다음에 거룩을 보존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전가받은 거룩을 일상의 삶에서 보존하여 죄와 악을 처리하고 치유하면서 성품의 변화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거룩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악을 저항하고 악을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의 성품들이 점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이 거룩의 핵심은요, 사실은 일상의 삶에서 악을 멀리하는 거예요. 악한 자와 구별되는 거고, 그리고 내 안에 계속 숨어들으려고 하는 거룩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고, 그리고 부정적으로는 악한 것들을 멀리하고,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태양이 더러운 것들을 다 살균하듯이 내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간단해 보이지만은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모더니즘의 시대에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자꾸 잊어지는 거죠. 거룩이 뭐냐? 거룩하게 살자. 그래? 내가 거룩하게 살면 그게 거룩인가요? 그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해진 다음에 내가 마지막으로 행하는 선행의 단계를 얘기합니다. 말은 거룩하게 살자는 얘기지만은 거룩의 근원을 경험한 다음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 정의 자체가 거룩하게 살자는 얘기에서 거룩의 정의를 찾고 공의와 정의 자체를 거룩이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거룩의 반쪽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거룩의 출발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초월하신 하나님께 다가가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빛 아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가게 되면은 그분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찬양을 틀어놓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를 계속 노출을 시킬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악한 것들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새벽기도에 가가지고 찬양을 들으면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다면 여러분은 거룩의 전가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일상의 삶에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거룩을 보존하면서 악에 대해 저항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그 전가된 거룩이 이제 사라지면, 구원을 받았지만 전가된 거룩이 부족하면 여전히 능력이 약하죠.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초월하신 그분을 만나는 기회를 찾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룩의 큰 두 축을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을 찾으려는 것과 보존된 거룩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하면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 두 종류의 거룩이 있는 것이죠. 거룩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24시간 교회에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훈련만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화, 이 거룩해지는 거에 대한 두 가지 이해가 있는데, 하나는 거룩의 전가를 강조하는 것들은 동방교회. 동방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강조합니다. 또 서방교회는 거룩의 보존을 더 강조해요. 물론 이 사람들은 둘 다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동방교회는 제가 읽어볼게요. 성화를 추진하는 거룩의 동력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합니다. 성령의 에너지를 강조하죠. 성령은 성화의 에너지면서 신적 에너지인 성령의 다양한 은사와 은혜에 의해서 신화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초월하신 것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것이 이 거룩의 여정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방교회는 거룩의 보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화를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도덕적 수련으로 이해하고 중세의 금욕주의와 수도원주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훈련받고 노력하는 것들을 강조하죠.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또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정통주의, 대륙의 경건주의, 영미의 청교도주의, 웨슬리의 완전주의, 이 모든 것들이 거룩의 보존을 강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여러분이 그럼 제가 이렇게 거룩을 얘기하니까 요새 그러면 영성이라는 것도 있고 경건도 있고 이런 용어는 어떤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영성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성령의 능력 안에 사는 삶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영성이 약간 오해가 돼가지고 마치 지성과 대비되는 어떤 열광주의를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 같은 경우에 지나친 영성을 강조할 때에 이 여러 가지 잘못된 것도 있지만은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영성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개신교에서는 우리가 깔뱅에 의해서 이 경건을 어떻게 보냐면 말씀과 체험으로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의 한계입니다. 이걸 넘어가면 안 되죠. 그리고 체험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계시를 너무 강조하면은 체험이 약하죠. 차갑죠. 체험을 너무 강조하면은 계시를 넘어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건을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경건의 전제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경건. 아까 제가 제의라고 설명한 것들 있죠?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또 사람을 향한 경건은 뭐냐? 선행이다. 저는 그래서 경건을 얘기하면서 경건의 전제, 하나님의 임재를, 내려오는 임재를 경험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경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사람을 향한 경건은 이제 선행을 행하는 것으로, 이제 저는 교회사의 경험을 되살리면서 여기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을 향한 경건은 악에 저항하고 정결하고 성품이 변화되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는 것이죠. 사람을 향한 경건은 계명이죠. 자선이죠.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위해서는 악에 대해 저항하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 오래 그 앞에 머물고 중독을 이기고 우리 안에는 악을 제거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무의식을 치료하고 우리 삶의 어두운 땅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흠없는 삶을 요청하죠.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흠없이 살아가게 하는 것들을 특별히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제가 결론을 1강의 결론을 잠깐 얘기하려고 합니다. 거룩의 재발견을 위해서 하나는 뭐냐? 실천의 문제 때문에 기독교가 무능하고 하나는 신학의 문제인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거룩의 근원이신 초월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머무르는 것이 거룩의 출발이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전제하고 기다리고 음미하며 예수의 피로 죄와 악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사람을 향한 경건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것. 자, 이 정의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2강과 3강에서 좀 더 구체적인 성경의 예와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